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동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위치가 유대인들 사이에 견고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에 대한 세간에 집중된 관심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급격히 쏠리기 시작한 민심의 향배를 내심 당황했고, 이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불편한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했고, 세례 요한은 이에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설명해 줘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단언하기를 그는 더욱 흥하여져야겠고 나는 더욱 쇠하여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세상이 그에 대해서 보인 반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자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설명하면서 더불어 복음의 진수를 들려주고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얼마나 주께서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존재인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관하여 말하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잘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그리고 땅에서 난이라고 대칭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기원이 만물 위, 즉 하늘이시고, 땅에서 난 이는 본질상 땅에 속한 피조물일 뿐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비천한 땅에 속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는 땅에 속한 가치 없는 것들을 말할 뿐임을 주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기원부터가 우리들과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감히 그를 향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질투의 마음이나 불편한 감정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스승인 세례 요한은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그분은 결코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심을,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참으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사랑이 심히 크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진실되게 깨닫고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정도는 세례 요한처럼 위로부터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느니 라고 명백하게 묘사할 수 있을 만큼 깊고도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를 출입하시는 적지 않은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편재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우리를 구원과 성화로 이끄시는 이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에 입문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속에서 공허한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의 반복만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지식의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대신하게 됩니까? 사람들과의 교제, 친교가, 혹은 어떤 인위적인 감동과 유희가 그것을 대신해 버리게 되고, 그러니 그러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생에 어떤 고난이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앙을 이탈하게 되는, 영적으로 크게 침체에 빠지고 낙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벼운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뿌리 내려져서 결코 그에게서 벗어나거나 이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쫓아서 이곳에 나오신 분이 아닌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저 오늘도 누군가의 강요나 요청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깨닫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부으란 말이에요. 진리를 붙잡는다라는 영어 단어 그래스핑이라는 말은 탐욕적으로 움켜쥔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꽉 움켜쥐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꽉 움켜쥐는 거,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탐욕적으로 반드시 이걸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으로 움켜쥐는 것이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평생토록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곧게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존재하시는 것으로 막연하게 여겨지는 대상에 대한 형식적인 경외가 아닌 분명히 존재하시는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향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드릴 것을 매 순간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깊이 영혼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런 분들은 곤고한 인생의 어느 날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반드시 배도의 자리로 배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가공할 힘을 가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몰아치는 유혹의 태풍 앞에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31절 한 절에서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속에서 위로부터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서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는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이 아닌 우리와는 다른 하늘에 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결코 다르신 분으로, 그러나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초와 뿌리가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는 위로부터 만물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어떤 간구든지 즉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저 마음씨 좋은 분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 상태로 그러한 무지한 가운데 신앙을 지속하는 일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차이를 확실하고 명백하게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복음의 가치는 우리 안에서 더 위대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지각 안에서 이 복음의 위대함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추구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인간의 존재는 모두 이 땅의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도,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고 심히 부패하고 매우 부정하고 사악한 그런 죄악된 존재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그 어떤 선도 없고 의로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절대적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고매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탁월한 도덕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이 땅의 죄와 타락의 산물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아름다움도 존재하지 않는 죄로 인한 완전한 부패와 무능과
비참, 우리는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만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에게만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며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떤 행복도 기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그저 여러 어떤 유익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어떤 방편 수단 가운데 한 부분으로 여기는 그런 진리에 대한 빈약한 마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가치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이란 어떤 기대나 소망을 품는 것이 그래서 죄인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결단코 그리스도만을 높이거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그리스도만이 홀로 존귀하심을 인간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인간은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속죄의 공로와 효력을 부정하고 망각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대체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위를 얻을 만한 대상을 발견하는 즉시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즉시 우리의 신앙은 질이 멸렬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할 때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고 그러한 심령에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깃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자신을 한껏 꾸미고 좋은 차를 타고 궁궐 같은 집을 출입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만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패하고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끝까지 우리 안에 이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어야 그가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죄악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그리스도의 존재하심 앞에서 자신을 서둘러 즉시 낮추면서 그분만이 존귀하심을 드러내기를 쉬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신 분이시고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깨어진 보잘것없는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임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만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름대로 내 인생이 보배롭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자 하는 모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잘게 부수어지고 갈갈이 찢기워지고
한없이 낮아진. 그래서 오늘도 갈보리 피의 언덕 아래 눈물이 흥건한 영혼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들으신 것이 무엇이고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2위로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섭리하실 때 그 모든 위대한 논의들을 직접 보시고 들으신 분이십니다. 뭔가를 한참 동안이나 배워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잘 연단받아야 하고 깎여줘야 되고 다듬어진 이후에야 쓰임을 받게 되는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히 인간에게 알려주어야 될 모든 계시와 그리고 구속의 계획들을 친히 보시고 들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이 땅에 전해주려고 오신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분의 증거하시는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세례 요한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진리를 할지라도 모든 자들을 위한 진리가 아니고 모두에게 이해되는 깨달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유병원이나 개마리 같은 이런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들의 논리에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바른 진리를 쫓지 않고 여전히 이 도를 멀리하고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합니다. 진리 자체가 모두를 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구원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증거를 받아들이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제 아무리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게 된 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불행하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결국 참된 신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에 합류한 그런 자들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끝까지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진리의 도에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상쇄할 목적으로 그래서 천국에 이르길 소망하는 그런 단순한 동기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무엇이 이 중대한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일까? 3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생애적인 자신의 꺾어짐을 경험하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예수 밖에서 내가 완전히 정신 나간 삶을 살았구나. 완전히 꺾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 인치심이 있어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그의 종임을 인정하는 흔들림이 없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박해와 핍박과 고문과 심지어 맹수의 이빨에 온몸이 찢겨져 나가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거부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조차도 부정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명백한 인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중대한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된 진리에 의해서 강탈을 당한 영혼이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여러분들이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도 여러분들의 얼굴과 모습에서 이 벅찬 감격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마련인데 영혼의 구세주를 만난 내 영혼을 지옥의 불못에서 건져내 주신 내 영혼의 구세주를 만난 자들의 삶에 어떻게 죽음과도 같은 침묵뿐일 수 있고 구태의연함과 어떤 권태와 실증이 그 신앙의 전부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분을 체험한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들은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그 위대한 계시를 전해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은 자들, 그냥 귀로만 들은 자들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 진리에 관통당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고백이 그들의 심장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신자라고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이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성경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잠꼬대하듯이 종교생활 해오던 삶을 이제 그만 멈추고, 늦잠 자면 교회 안 오시고, 바쁜 약속 있고, 뭐 볼 일 있으면 언제든지 생략해버릴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하다 타시던 그런 종교생활 이제 그만 멈추시고, 정말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내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순간이 올 때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아야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을 다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사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일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랑에 빠져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줄까 고민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지금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중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과도 같은 지금처럼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뇌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듬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부패한 정욕이 때때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순간조차도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령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던 때에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처럼 타락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변질되고 배도의 시대 속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의 빛 아래로 나아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붙들려서 사형리 쪽 복음 듣고 자 이제 눈 감고 따라서 저하고 기도 몇 마디 하면 당신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이런 사기극들을 CCC나 내비게이터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들이 자행해 왔습니까? 증거를 받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을 참되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자신의 진정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간단한 구원이 있습니까? 머리로 하는 진리와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전혀 신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분들 들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함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의 쾌락에 정욕에 욕심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지금까지 자신의 영혼에 얽매여 있는 죄악의 뿌리 하나 뚝 끊어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입에 발린 고백은 이제 그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나만을 그대만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틈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리는 사람의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런 고백을 역겨워하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노라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기를, 부디 이 질긴 죄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정직한 것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영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보고 들으신 분이시고
그 계획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을 무한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세례 요한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왜? 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성부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코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대로 그 구원의 복음을 직접 전달하시기 위해 끝이 없이 부어지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예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이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자 하신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주제 가운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분명히 인침을 받은 거듭난 성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장 중요한 사유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동일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속에 정욕에 이끌린 삶들을 다 부정하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유혹들을 다 베어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듣기는 진리를 들어놓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사는 건 온갖 육의 정욕에 이끌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산다면 성경 어디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입니다.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견디고 조롱과 멸시를 인내하고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함 속에서도 굳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흉내만 낼 뿐이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 능력 자체가 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기꺼이 그런 삶 속으로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예수께서 한없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십자가를 쫓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아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기를 작심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진리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 부어졌던 한량없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죄인인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이 임하지는 않을지라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에 충분한 성령은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자,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은 넘치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째로 들어서 그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거죠. 영생과 영벌을 향하게 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의 미래가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역사의 그 중심은 구속사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의 시계바늘이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표가 고정된 자,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도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범상치 않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듯이 오늘도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예수께 고정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목표인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복종케 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마침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들의 두 가지의 선택을 설명합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나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각기 그들의 최후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결국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통해서 각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주를 따르는 영생을 향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 속에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교회 안에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인지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내 영혼이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는 말은 회개할 수 있는 숱한 기회가 있었어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으므로 원래 진노하심 아래에 있었던 대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지옥이 예약되어 있던 그 상태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되어서 결국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타락한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지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원래 지옥의 형벌 아래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지금도 모두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불못을 향해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은 자들, 침몰한 세월호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건지움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움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얻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자,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한 사람들,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내 지옥의 형벌 아래 머물러 있게 될 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우리가 누가 택함을 받았다 불택함을 이건 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끝을 보면 그 사람의 택자였는지 불택자였는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지 그의 삶에 어느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최후는 영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하심 아래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로 떨어질 그러한 처지이십니까? 언제든 복음은 선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십시오. 흰색이든지 검정색이든지 회색은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에이, 미지근하다가 뜨거워지겠죠. 아니요. 처음부터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다가 뜨거워지는 건 없는 거예요.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리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영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회색은 절대로 백색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회색은 흰색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고 따르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에 들어가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앙의 위대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